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쓰여지고 난 후 5년 뒤에 쓰여진 책으로서 그 로마 전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썼던 서신서입니다. 왜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졌느냐? 로마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무엇이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아닌 정말 의의 열매, 정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아닌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서 애시당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느냐,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냐.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인지 돌아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은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만 하는데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졌는가 살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장에 있는 내용이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것을 경계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 다툼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만하며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왜 자랑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화에 물들은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뭐가 변해요? 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신 그 믿음은 절대로 변치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해서 멀어져 가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께 붙어 있어라. 근데 붙어 있지를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어졌다, 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최우선시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예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상 정욕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차단하지 아니하여서 내 안에 올라오는 정욕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삶의 스토리도 다를 것이고 배경도 다를 것이고
또 배움에 대한 지식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를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전 지역에 있는 교회 또한도 각 구성원들이 모이면서 그 은혜만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옷 입은 거를 보면서 천대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져서 불의한 부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그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 안에 세상 정욕이 그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정욕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는 세상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싸움과 다툼이 나는 이 모습 속에 주장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뭘 주장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죠. 세상에 썩은 것이 아닌데 그 썩을 것을 계속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냥 발동되어져서 나감으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욕이 그 안에 가득한 거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그런 죄악대로 살아가는 그 소욕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그들의 그 다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질적인 걸 터치하고 있는데 어떤 걸 터치하고 있어요? 그들의 싸움이 일어난 거는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구하고 나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데 인생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의 99%가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세상적인 것들,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놓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 내 안에 그 정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줄 알고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역사.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니면 아저씨예요? 충격적이죠? 네,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저씨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지금 그 아버지께서 내가 있어야 될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일 필요로 되어지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것만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소망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을 계속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어서 나가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왜 우리를 간음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거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오므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걸 통해 반드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우리가 대화하고 그리고 가깝게 나가야 되는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가장 친한 친구. 인생 속에서. 정답이에요.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면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온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왜 세상과 버텼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남편인데 왜 그것을 잊었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또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에 나오고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어서 우리들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 남편으로부터 오는 행복, 남편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딴 데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벗하겠다고. 우리가 세상을 벗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올라오는 그 정욕과 함께 더 발동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게 그거니까 이 안에서도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세상을 향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결혼을 안 한 처녀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는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천성을 함께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뒤로 한 채 그 남편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쾌락을 원하고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지금 정욕을 구하던 인생에서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헛된 줄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누구를요? 나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연결되어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간구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세상 정욕에 의해서 살아간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교회 자리로 들어와야 될 것이며 그 교회 자리에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 충만함은 감정적인 확신과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반드시 증거를 동반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고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충만하게 없어서 그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진 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도 나사렛 예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예수가 있었고 베들레헴 예수가 있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활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베들레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정보도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빠지는 분도 있겠지만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사랑이 지속되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터넷에서 채팅을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정보가 없이 실체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남편과 같은 존재고 나는 그분의 아내와 같은 존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이단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죠. 저 천성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만나게 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자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어진다면 또 이상하겠죠. 그런 측면처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거부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교만해요, 우리는. 그래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가 너무나 교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을 통해 빛을 비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게 겉으로만 우리가 예, 반갑습니다, 네 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커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함을 육체의 노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건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바로 돌짝밭과 같고, 아까도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독짝밭과 같고, 그리고 길가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시떨기와 같고 그런 존재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존재여도 내가 그분의 소유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뭐가 좋은 땅이에요? 예, 농부가 있는 땅.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도 나와져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져 있는 그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 존재라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날이 와요. 이게 성경에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다가 떠나간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끝까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나중에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고 간구해 주는 거고 안파하는 거고 오늘날 내가 주의 안에 거한다는 거는 내 의미가 그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는 못 살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했죠. 내 땅을 바꾸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인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려진 땅과 같은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은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예요? 가장 낮고 천한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졌던 그것을 예언했던 미가서에 보게 되면 그거는 베들레헴에게만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이 되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교만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찰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겸손한 거냐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거고 주의 그 은덕 아래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가 없네요.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긍휼을 구하는 인생,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겸손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교만한 자예요. 내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해진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인이 되어진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일어난 현상은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 기도한다는 분들, 대적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었고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그 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존재죠.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 복종하고 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못 삽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돌아온 아들의 그 비유를 보시면은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분깃을 갖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깃을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간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탕자가 될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 더러움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먼 이웃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데 잘 되지도 않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나죠? 기근이 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그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 돼지를 먹여 키우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가 한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을 텐데 왜 내가 집을 떠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집 나오면 뭐예요? 개고생일. 아주 정확하게 나오신. 집 나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징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이 됐으면. 품꾼 하나라도 좋다 하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이 되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이라고 해서 내 집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산 것도 모르고 그냥 목이 뻣뻣해 살았는데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고 한번 돌아갔다가 와보니 이 집이 천국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는 심성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인가 한번 그거 보시면 20절 맞나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마음을 주신 거죠.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는 거죠. 그 기근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맨발로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종의 모습이었던 것에서 다시 이제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인 지팡이를 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옛날에 종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그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이 죄악의 행실에서 손을 씻으라는 거죠. 이 죄악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손잡았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씻어버리고 세상에 손을 끼를 내밀어서 세상 손을 붙잡았던 것을 이제 놓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손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한 마음이죠. 죄악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그 안전한 것이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돌아보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죄악대로 살아가는데도 평안하네? 괜찮네? 오케이. 슬금슬금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 학교에서 할 때 옛날에 금을 쳐놨어요. 그 짝꿍하고 금을 쳐놔놓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벌금 물고 먹었는데 이제 살짝 넘어가도 벌금을 안 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된통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별짓을 다 하고 놀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죄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생각 그 마음을 잠시시켜서 오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너의 발가락 하나야 손가락 하나야 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이 발가락을 하나 내줬더니 발을 가져가고 손가락을 하나 내줬더니 목과 팔을 절단해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잠시시켜 버리니까 죄가 관영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복받은 증거가 그의 삶 속에서 고백에서 줄줄줄 나와서 시편들을 그렇게 많이 썼던 존재였는데 한 번 그에게 역사했던 안목의 정욕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역사했던 안목의 정욕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졌고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가 저지른 범죄를 숨기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였는데도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인데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자기의 그 죄악의 씨가 뿌려져서 잉태되어진 그 자녀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잉태해서 출산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 얘기냐는 거예요. 그놈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가 누구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네, 90마리 갖고 있는 부자 집에서 지금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운 양이 있었는데 자기가 잔치를 하겠다고 그 딸처럼 키운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배설했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놈이 누구냐 하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 성경이 역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어머 저 얘기는 이거는 저기 가명입니다. 김 집사 얘기 같은데 이거는 누구 얘기 같은데 이거 권사님 얘기 아니야? 또 누구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게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그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왕권조차 내려놓고 7일 밤낮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죄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못나게 되어진 것,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웃음에서 어떻게 해요? 애통으로 바뀌어지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시편 8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나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점점 광대해져 가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주 속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다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존재였지만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겸손해지는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가 면류관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 내 것.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은 내 거라고 얘기해요?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돌려드리잖아요.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분깃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준행자에서 재판관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준행자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관에서 준행자가 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헷갈리네요. 재판관에서 준행자가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 아래 거하는가, 그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가는가는 판단하시는 것은 재판관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면 교만한 상태로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되어져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이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수도 없이 비방하고 판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화살이라는 게 나를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내가 재판관에서 준행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시고 나는 인간 자리로, 먼지와 같은 존재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겸손한 자가 되어졌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재판관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겠나이다. 그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지 은혜가 없다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판단과 정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막 비판해요. 저것도 못해? 하면서 막 비판하면 누굴 비판하는 걸까요? 예, 그거를 만드신 창조주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작자를 욕하는 거죠.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영화가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면 영화 재미없으면 누구 때문이에요? 감독이죠. 감독이 연출을 못하고 편집을 못했기 때문에 재미없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볼 때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들인데 그 연약함까지도 주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가 만드셔서 그런 것인데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오늘 내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무섭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나간다면 6장이네요. 6장에 그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은혜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은혜의 심판이 아니면 다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준행자가 되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류민은 순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정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걸을 수 있나요? 온전하게 걸을 수 없어서 붙잡아야 될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세상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그 풍파를 보면 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붙잡고 바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행자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점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재판관에서 우리가 준행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12절에 재판관은 누구만 재판관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우리가 자꾸 왜 강탈해서 내가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남의 그 삶에 대해서 논하고 하냐는 거죠. 내 모습이나 똑바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존재가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이웃을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준행자면은 판단이 그쳐질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심정과 하나님 나는 준행자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문제가 심각해요. 왜 심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내 비전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을 따라서 사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비전이 있어 라는 거는 나에게 야망이 있어요. 사실 진짜 비전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그 계획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문제는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 생명이, 나의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1년 뒤를 계획하고 있고 핑크빛 인생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뒤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1분 뒤도 장담할 수 없는데 30초 뒤에 어떤 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세미나 가던 중에 다쳐가지고 이쪽이 아직 눈이 아직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다칠 걸 알았다면 제가 차를 끌고 가지 않았겠죠. 근데 다칠 걸 모르니까 목회자라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안에서 하나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몸의 건강도 또 내 앞에 어떤 일 또한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 자꾸 인간은 자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막 세워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5년 뒤를 꿈꾸고 1년 뒤를 꿈꾸고 10년 뒤를 꿈꾸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관자시래요. 그분이 재판관이시래요. 능히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신다라고 그분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키를 쥐고 있는 것 마냥 그분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으며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저도 문제고 여러분들도 문제고 점점 은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로봇가 아니라 그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하나님의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1년을 내가 해서 벌면은 그냥 빚도 다 갚고 할 것이다 라고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한 예로 나왔어요. 한 예인데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나가는데 이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들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 내가 그 말씀 안에 준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딜 향해 나가십니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연관성은 있으나 끝까지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못 살 수도 있고 그 길을 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15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알아요. 주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안다고 하면서 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짜맞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세워줬으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전능하신 분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앞으로 이 길 축복해 주시고 안 해주시기만 해봐.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그 막 여러분들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 행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당신을 사랑해, 좋아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손잡고 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기도 속에서도 얘기 나왔죠. 이 오늘 말씀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에서는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저 길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복권을 살아야죠. 그래도 해야죠.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아는 걸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거는 경험으로 쌓여진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내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걷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기는 아는데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1년 뒤에는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어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 사인한지 안 한지는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그냥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재판관에서 바로 준행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말고요. 믿음의 사람들, 은혜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셨죠? 대화 나눠보면은 대화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상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걸어가기 싫어요.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 없죠? 네, 믿음이 없기에
내가 결단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끌고 가주세요.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